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되신 분들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날로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일은 예수 주일이지, 무슨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자꾸 무슨 주일하는 거 저는 안 좋아하는 목사예요. 근데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10가지의 계명 가운데서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6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어째서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였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최우선에서 중요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기를 낳고 기르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늘 기도해주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죠.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분,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분들은 그것만 봐도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몇 년 다닌 사람인데, 내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부모를 공경했나? 각자 돌아보시길 바라요. 자문자답해 보세요. 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예? 여러분 누구십니까? 부모 공경하십니까?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우리 단어로는 공경이라는 말이 부모를 잘 받들어서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다가도 할아버지께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쟁반에다 이렇게 받쳐서 갖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왜? 공경하는 거죠, 공경. 네. 그 옛날 어른들은 그것이 몸에 뱄어요. 어디를 가도 어른 먼저 가셔야 돼요. 뭘 잡숴도 어른 먼저 잡수셔야 돼요. 왜? 공경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 공경을 잘 배워야 예의 범절도 알게 되고, 사람의 도리도 지킬 줄 알게 되고, 어디 가서도 행동 거지를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배우고 못 배운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받들어서 잘 섬긴다는 말인데, 원문상의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를 무겁게 중히 여긴다.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가벼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 중히 여긴다. 예. 그리고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원문에는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 명예롭게 한다. 부모를 중히 여겨서 불명예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명예롭게 해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나도 알아. 나 들어봤어. 오늘 그 설교 할 줄 알았어. 웃음 참느라고 10명이 지금 호흡이 거칠어지네. 그 설교 할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부모를 중히 여겼나? 명예롭게 섬겨드린 적이 있나? 생각해 봐야 돼. 특히 부모 공경의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절로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한다면 그 뒤에 약속이 따라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 누구에게? 부모를 중히 여기고 명예롭게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인가 보세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길이길이 잘 살 것이다. 아멘. 길이길이 잘 살아. 부모 공경을 아주 몸에 배도록 잘 배운 사람은 어디 가도 잘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쳤어요.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유서 깊은 마을에 가면 효자비도 있고 효자문도 있어요. 임금이 상을 내렸어요. 그토록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랑캐처럼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화가 되고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학교 교육은 열심히 시키고 재능 교육, 예체능 교육은 잘 시키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학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중하게 봅니까? 가볍게 봅니까? 우리 사회에 사람을요 막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대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배운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 뭘 좋아하시나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배운단 말이죠. 부모 공경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인격적인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가정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배려를 잘하고 사람의 그 섬기는 것을 잘 학습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도 부조화하고 어디 가도 부적응하고 다른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평화롭게 우애롭게 서로 인간관계를 잘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배워야 돼요. 이거 옛날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 예?
요즘 애들은 지들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꼰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부모 공경을 제대로 배워야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 공경을 잘 배운 사람이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귀중히 여겨. 형제와 우애해. 형제 간의 친밀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배우질 못했어. 중대한 인격적인 결손이죠. 형제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 옆에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그거 외식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받아들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 존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거를 잘 가르쳐야 돼. 우리 가정에서 그거를 배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잘해야 돼. 이제부터라도. 예? 자식들을 들나귀 같은 그런 막된 사람들로 키워내지 말고 사람답게 키워내려면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룻기. 이것은 무슨 율법서처럼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은데 이 룻기를 읽어보면 큰 감동이 되잖아요.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적용점을 아주 분명하게 주는 내용이 이 룻기거든요. 오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유대 백성 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참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수량도 풍부하고 1년에 1500mm에서 2000몇백 mm까지 비가 충분히 오잖아요. 한강물을 저렇게 떠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봐요. 저거 이해가 안 되거든. 왜 저렇게 귀한 물을 떠내려 보내? 다 뽑아 올려가지고 링거 호수 같은 거 갖다가 전부 나무에다가 작물에다가 줘서 농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이제 우리 교회 팀 짜서 한번 나갈 텐데 저는 한 3번 갔거든요. 갈 때마다 감동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4분의 3 정도가 사막성 기후거든요. 그리고 저 북서쪽에 샤론 평야 지역 이쪽에 가야 그래도 나무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지역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사막성 기후가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때 기근이 몰려오면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그 몇 년씩 그렇게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강수량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면 옛날 사람들 사는 게 너무너무 기구하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강수량이 적은 나라인데 몇 년씩 이게 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재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일족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 피난을 간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가니까 거기는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소문을 듣고 피난을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함경도 이런 데서 기근이 오면 만주로 먹을 거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격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모압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피난을 갔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이 돌아갔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방 나라에 갔는데 그 가정에 기둥 같은 남편이 돌아갔었어요.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젊은 아들들을 거기서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 가정에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젊은 며느리들, 청상 과부된 이 며느리들을 놓고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런데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며느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 애미야! 이게 아니야. 내 딸들아. 한번 해보세요. 내 딸들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는 아니야. 그렇죠? 참 훌륭한 분이야.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돌아가라, 미워서 돌아가라, 그게 아니야. 이 딸들을 어떻게 잘해줄 도리가 없어. 남편도 없지,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신랑을 만나서 자식을 낳은들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돌아가. 이제는 너희들 가서 잘 살아야 돼. 이 늙은 시어머니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너희들 돌봐줄 힘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 이제라도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뿐이야. 딸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 인자한 그런 어머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게 흔히 생각하면 혈연 관계로 시작되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따지고 보니까 남남이 만나는 거야. 남남이 만나서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 되는 언약 관계를 맺는 순간은 혈연 관계든 아니든 그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우리 가족이야.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내 딸들아. 며느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딸 있으니까 막내. 큰 딸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전화하면 큰 딸이라고 내가 불러요. 근데 큰 며느리가 또 들어왔잖아요. 제일 큰 딸이라고 또 불렀지. 나 성경에서 배웠어요. 두 번째,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며느리 오르바가 같이 울고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러고 갔대. 근데 이 효부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지극한 효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요. 그 시어머니 볼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무슨 희망이 있냐고.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 공경, 효도라고 하는 게 뭐냐.
룻도 오르바처럼 자기 유익만 바라고 제기를 간들 그 상황에서 누가 피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요, 수준 이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오르바가 돌아간 건 당연한 거야. 아니, 젊은 신랑이 죽었는데 거기 뭐하러 있어? 제 길을 가야지. 그게 정상이야. 그게 평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룻은 그 평범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평범함을 뛰어넘어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평범함을 뛰어넘어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요, 복을 못 받아. 직장생활 가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저 수준 하면 되겠지? 그 사람 진급 못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예. 노래를 불러도 대충 하는 사람들이 히트 칠 수 있습니까? 요새 싸이가 10년 만에 대댓을 불러가지고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감동이 있어요. 싸이가 대댓을 부르는 거를 지금 빌보드 차트에 막 오리곤 차트에 막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찾아봤더니요, 싸이가 생긴 게 되게 그렇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못생긴 걸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년 만에 말춤 추던 게 그게 뭐죠? 레이데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강남 스타일. 그거 후에 이제 빅히트를 치는 곡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부르는 걸 보니까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춤을 춰가면서 위아래 위아래 그래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평범을 뛰어넘어야 감동이 된다니까요. 평범을 뛰어넘어야 빅히트를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효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부모 공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수준을 뛰어넘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네. 세 번째, 효부 룻이 하는 말에 감동적인 그의 삶의 태도가 보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시어머니, 동행해봐야 자기 평생에 짐밖에 안 될 시어머니지만 그 어머니하고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함께하고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학교 갔는데 자모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어떤 자모가 그래요. 나 골치 아파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그 왜 그러냐니까 시어머니가 여행을 같이 가자고 그런다고. 골치 아파 죽겠다고. 돈 주고 지들끼리 가라고 하면 좋은데 왜 같이 가자고 하냐고. 예? 아마 오르바가 그랬을지 몰라. 근데 룻은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보통이 넘는 감동이지 않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네. 여기서 우리는 룻의 진정한 효심을 보게 됩니다. 뭐가 효고 뭐가 공경이냐? 함께 하는 거예요. 뭐가 효고 뭐가 공경이냐? 동행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부모가 아프다면 이럽니다. 아니 빨리 병원 가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기다리시라고 내가 가서 모시고 가겠다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빨리 가요. 돈 붙일게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월차를 내서라도 가겠다. 좀 기다리시라. 조금만 기다리시라. 금방 달려가겠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룻에게 보여지는 탁월한 인성. 그럼 어디서 나온 걸까요? 룻에게서 보여지는 탁월한 인성. 따라서 하십시다. 가정에서 좋은 인성이 나온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생후 얼마지 않아서 영아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빙긋빙긋 미소를 짓는 거예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젖을 먹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그렇게 좋아. 엄마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너무너무 좋아. 젖 먹다가도 웃어. 너무너무 좋아. 사지를 흔들면서 좋아해. 엄마가 그렇게 좋아. 그 엄마가 어때요? 엄마가 아이 컨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눈을 맞추는, 피부 접촉을 해주는.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가 사랑에 넘치는 음성을 들려주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애착이 형성된다 그래요. 애착, 사랑의 관계가 생긴다. 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충 보면 알아요. 설교 때 눈 깔아놓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흔히 유아기 때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알아요. 아니 뭐 돈 떨어졌나 왜 밑에를 쳐다보고 설교를 들어요? 아이 컨택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애착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안정된 정서가 형성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의 바탕이, 인성이 그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에 자기의 부모님과 친밀한 돌봄과 이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한다 이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불편해 그게. 애착이 잘 형성되고 안정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심도 생기고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잘 해내는 사회성이 발달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가들의 이론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들이 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만 키우냐 이거예요. 애가 운다고 엉덩짝 시퍼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지. 이놈의 새끼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엉덩짝 불나게 그런 집도 있지. 할머니들도 허리 아프면 이 새끼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런 할머니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 경계심이, 거리감이 생기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정을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애를 갖다 던지는 집도 있으니까. 누가 그러대? 손주들 보기 싫으면 며느리 보는 데서 음식을 입에다 넣다 먹였다. 그럼 얼른 데려간다. 그래도 안 데려가면 애를 며느리 보는 데서 떨어뜨리라대. 나 이런 거 다 알아. 내가 이런 거. 쿵 하고 떨어뜨리래. 아니 그렇게 키우면 애가 누구를 믿겠냐고. 누가. 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되고 배타심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심하면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 되고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교감이 안 돼, 의사거래가 안 돼, 더불어 뭐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좋은 가정에서 잘 유복하게 잘 자라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누구하고도 대화도 잘 되고 같이 밥도 잘 먹고 차도 잘 마시고 이게 돼요. 그러나 성장기에 그게 안 됐던 사람들은 귀찮아. 이게 동굴 속으로 숨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비록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고 내가 원치 않는 그야말로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우애하라 그랬는데, 예? 그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부모에게 한다고 해놓고 고르반해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으면 됐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예?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느냐 말이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예수주 잘 믿지. 아멘은 다음 어버이주일 때 하실래나? 아멘이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문제를 찾은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효대학을 세웠어요. 효대학원 대학교. 인천에 가면 있어요. 원하시면 내가 거기 입학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왜 안 바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만들었는데 효대학원 대학교 단설대학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부모 공경을 배워야 잘 믿더라는 거지.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적용점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유복한 환경에서 성숙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성장 과정에서 인간관계 뭐 잘하는 거, IM 오케이, 유아 오케이 이런 거 배우면서 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에요. 심한 경우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사람 많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사랑받고 가까이 함으로써 우애를 나누고 우리가 새롭게 애착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음을 열어놓고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헛되이 성전들만 밟고 그냥 왔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날 받아주세요.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병든 몸 아시죠? 이거를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찬양을 할 때에도 참 마음으로 찬양하고 봉사할 때도 와서 기쁘게 부모를 공경하던 그 태도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효보 룻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같은 고향 사람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요. 이방 며느리요. 이게 어머니 뼈를 묻는 곳에 나도 묻힐 거예요.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 밑에서 짧은 기간 가정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고리타분한 얘기냐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옛날 꼬리꼬리한 얘기냐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뭐 어린이날이라고 막 선물만 잔뜩 해주고 애들 그저 세상 교육에다가 막 그냥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가면서 가르친다고 그게 사람 새끼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학위를 갖는다고 그게 사람 되냐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야지. 이거를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사람이 땅에서 길이길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들과 우애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대화가 되고 교감이 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인사도 않고 가요. 인사를 하는 척 하는데 보니까 눈도 안 맞춰요. 전 먹을 때 눈을 안 맞춰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멋진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사람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가문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사회성 있는 사람, 이런 가정에서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로 이런 말씀 안에서 새롭게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저 시시한 가문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명문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택해서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모델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세상의 유혹과 멋을 부리며 살아가는 세대지만 참으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동할 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부모들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오늘 룻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뜨겁게 새롭게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복을 주시는 형통하는 가정, 번성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